신앙생활이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또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주시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고 광야를 만나게 되면 탄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실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이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이 되다.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활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범사에서 실패하고 이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광야 같은 인생이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주여 주여,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의 길을 이제는 고속도로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 성경에 보니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이제 완전 방황입니다.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자기가 가진 꿈이 다 허물어져서 자기 주위에 친한 친구들도 다 떠나고 자기가 혼자 남아서 인생을 방황하고 고아처럼 방황하게 됐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쳐주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한 번씩은 다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죄가 뭐냐? 죄의 헬라 원어가 하말타인 것입니다.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관역을 빗나갔다, 목표에 빗나갔다. 그래서 활을 당겨서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 버렸다. 목표를 비껴갔다. 그래서 여러분, 관역을 빗나간 그것이 바로 하말티아인 것입니다. 관역을 빗나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살면서 그 누구나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 멋지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축복받으면서 참 복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인생 목표를 갖고 계획을 갖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목표에 빗나가 버렸습니다. 화살을 당겼는데 그 목표에 맞지를 않습니다. 인생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말티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세상이. 그래서 죄 때문에 하말티아 인생이 돼가지고 하말티아 방황의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 돼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광야 같은 인생의 새로운 인생길이 고속도로처럼 환하게 열리는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귀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이런 응답을 해주십시오, 저런 응답을 해주십시오. 가장 귀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지금 광야같이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찾아주셔서 주님이 내 인생의 고속도로를 확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내 인생의 길이 굳건히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찬송가 364장 2절에 보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하말티아 죄가 들어와가지고서 하말티아 방황하는 인생이 되십니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지만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위태한 길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찾아주셔서 인생 목표를 분명히 세워주시고 그 길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확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종착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호자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고 내가 나아갈 길이 고속도로로 일단 열리게 되면 이미 인생은 절반 이상의 축복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이 열린 사람들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피곤하고 고뇌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길 안에 있으면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 같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 다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죄악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 갈대아 우르에서 방황하며 지내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찾아주셔서 그 광야 같은 인생, 목표가 없이 우상이나 섬기고 썩어질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확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가나안에 가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시집 보내는 수모를 겪고, 그러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와서 조카 롯과 결별하고, 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주지 아니하시니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마는, 나중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니 그 가정에 풍파가 다가와서 가정 분란이 생겨서 가정이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다 극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길 안에 있기 때문에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인생의 길 안에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 길 안에서 걸어가기만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마침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어서 우리의 평생의 꿈이 다 허물어지고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릴 절호의 찬스요, 그때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내 인생의 길을 쫙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극복하고 결국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을 때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광야를 만났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길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길,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국방, 외교, 입법, 사법, 행정 각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길이 고속도로처럼 쫙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 나아가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 나가기만 하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길을 저버리고 다른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사회주의를 기웃기웃하고 전체주의를 기웃기웃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방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방황하게 되다가 위태한 길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교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원수될 필요는 없어요. 중국하고 사이가 좋게 지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닮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처럼 되는 것은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몽은 아예 우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과 원수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중국처럼 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이 길을 대한민국이 착 뚫어서 그 길로 계속 전진하도록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길이 착 나아갈 길이 딱 열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대로 온 천하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온갖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길을 갖다가 흐트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갖 이단 사슬들이 바로 하고 그러게 되면은 완전 성도들이 이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가 진리의 말씀, 성령 충만한 이 표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못 해주니까 온갖 이단
교리 이단 교회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방황하게 되는 거죠. 방황하다가 어디 됩니까? 위태한 길로 빠져버려요.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한테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주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이단 교리,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 예수님만 높이고 주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는 참 말씀에 서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길이 확립이 되면은 그것은 이미 우리는 축복을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얼음이 있어도 반드시 7전8기로 일어나서 승리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사막 같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생은 또 그 인생의 광야 같을 뿐만 아니라 사막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물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활기가 없어요. 사람이 수분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사막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막같이 되어버리고 생기가 없다, 활기가 없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생명의 생수로 우리 대한민국을 활기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활력을 갖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산업 현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활기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어깨가 쭉 처져서 생업도 활기를 잃고 자영업도 활기를 잃고 그렇게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주셔서 생기를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산업 현장에 생기가 다시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왜 요새 내가 생기가 없노? 왜 내가 요새 기운이 없고 여기저기가 아프고 마음도 우울하고 왜 기운이, 생명의 기운이 없느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막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사막 같은 내 인생이 물된 동산처럼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게 된다. 시편 4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제가 주님의 생수의 말씀, 주님의 역사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막 같은 내 인생 찾아주셔서 생기가 없고 활력이 부족한 내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생기를 잃어버리고 활력을 잃어버리고 사막같이 간조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생수로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시편 65편 9절 10절에 보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여, 내 인생 박 고랑고랑마다 주님의 생명수로 넉넉히 되어 주셔서 곡식을 아름답게 맺게 도와주시고, 주여, 내 인생의 물된 동산처럼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사막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간조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생수와 같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느냐? 인생 살아가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 기쁨이 없다.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막 같은 인생을 만났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모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물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의 기쁨이 부족하고 내 삶의 기쁨이 부족할 때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 마시러 다닐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도 참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사막 같은 내 인생 기쁨의 생수가 없나이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기쁨의 생수를 그때그때마다 퍼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샘은 참 놀랍습니다. 물을 퍼올리면 물이 줄어지는 것이 금방 또 생긴, 퍼올리면 또 생긴.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기쁨이 기쁨을 또 불러일으키고, 기쁨을 퍼내도 또 기쁨이 있고, 기쁨을 아무리 퍼내도 기쁨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과 우리 삶에 생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한번 퍼서 올리면 사라지고 없어진, 다시 생기지 않은, 그리고 잠깐 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씁쓸함만 남을 뿐이다. 사람들이 기쁨이 없다고, 기쁨을 얻어보겠다고 술이나 마셔보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술친구와도 하고 어울려가지고 술 마시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조금 기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지나고 나면은 후회가 되고 오히려 환멸이 다가오고 씁쓸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왜 하필 다락방에 모였느냐? 그때 유대인들이 눈을 벌겋게 해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기가 죽고 생기가 없고 활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이. 그래서 전부 다 어깨가 쭉 쳐져가지고 올라간 게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들은 것입니다. 거기 120명이 숨어들어서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너희가 권능을 입는다고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해보자. 그래서 주여 주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생기를 주셔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겁내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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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열흘째 되는 날에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세상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아니, 저 겁쟁이들이 왜 저러냐? 갑자기 술 취한 사람 같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가 마시는 술을 안 마시는데도 술 취한 사람들은 사람들처럼 저렇게 신나서 춤을 추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비웃기를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술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사막 같고 간조하고 생기 같고 기쁨이 없지만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자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뭐 때문에 기쁘냐? 세상적으로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아름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하게도 기쁨에서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슬픔에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비장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비장. 슬픈데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 슬픈데 아름다움, 그게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 슬퍼요. 독일의 낭만주의 시인 하이네가 시를 읊기를, 너는 한 송이 꽃과 같다. 너를 보면 내 마음의 슬픔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드느냐. 그렇게 시를 읊은 것입니다. 아니, 너를 보면 아름다운데 Du bist wie eine Blume, 너는 한 송이 꽃과 같지. 저 홀 둔트 쉐는 트라인, 그렇게 정결하고 이쁘고 아름다운데 이 샤우디 안 und Wehmut, 내가 너를 바라보면 Wehmut, 슬픔이 schlägt mir ins Herz hinein,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온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산에 밤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모처럼 눈이 많이 왔어요. 올해는 눈이 참 많이 안 왔는데 그날은 참 눈이 많이 와서 밤중인데 온 산이 하얀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 옛날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인의 기수였던 김광균 씨가 읊었던 설야라고 하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설야, 눈 내리는 밤,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니 처마 밑에 호롱불 여의어가며 서글픈 옛자친 양 흰눈이 내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에 메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나홀로 밤 깊어 뜰에 나리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이뤄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해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냐.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디찬 의상을 하고 흰 눈은 내려서 쌓여 내 슬픈 그 위에 고이 서리다. 참 얼마나 시가 정결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흰 눈은 내려서 쌓여 내 슬픈 그 위에 고이 서리다. 비장미인 것입니다. 슬픔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기쁨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가을에 꽃이 떨어질 때 조지훈 씨의 낙화라고 하는 시를 보니까 꽃이 지기로 서니 바람을 탓하랴 주름 밖에 숨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지는 그림자 뜰에 의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련불거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 하노니 꽃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참 아름다운 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꽃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비장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야단스럽게 벅적지근한 기쁨도 아니요, 그 아름다움은 절대 비장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은 잔잔한 아름다움이, 잔잔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기쁨이 기쁨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그런 참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 같은 내 인생이 물된 동산같이 되고 생명의 기운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막 같은 그런 인생을 만나게 되고 광야 같은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께서 광야 같은 내 인생의 길을 쫙 열어주시고 사막 같은 내 인생을 물된 동산같이 해주셨어. 참 생명과 기운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4절 5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가 우묵하게 파인 골짜기가 비로소 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골짜기가 우묵 파여 있는데 이거를 뭐로 메꿀 것인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보면은 내 인생 파인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메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으로 채우면 되지 않겠느냐? 안 채워집니다. 명예로 지식으로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내 인생의 우묵한 골짜기가 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게 됩니다.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면 산같이 큰 문제, 언덕같이 둔중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약합니다. 세상의 문제보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게 되면 산같이 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아져 버린, 평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문제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평탄하지 못하게 울퉁불퉁하게 된 그런 내 인생이 싹 평탄하게 고르워져서 평지가 되고 탄탄한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주셔서 광야 같은 내 인생의 새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 같은 내 인생의 생명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산 같은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며 그리고 내 인생의 골짜기마다 다 메워져서 참 만족을 누리게 되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또 질병들도 주님께서 다 고쳐주셔서 결국 평탄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라도 교회도 다 주님을 모셔드려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